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10계명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요. 또 한 계명 한 계명 다루어 볼 만한 가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이렇게 한꺼번에 묵상을 하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어떤 가치를 심어두고 계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많이들 아시는 본문입니다만은 10계명 본문 읽으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근데 이 10계명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10계명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이게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계명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마는 바로 10계명이 끝나자마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위험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도가 무엇이냐? 10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을 한꺼번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그 의미를 다 파악하며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묵상을 하니까 결국은 이 가운데 흐르는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 10계명의 서문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가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 그런데 나는 인도해 냈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죠. 자유를 너희들에게 준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다라는 말씀으로 이 10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은 이 자유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어떤 것에 대한 자유냐? 종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무종교인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거짓 종교, 우상 종교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에게 두지 말라는 말은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신은 없는데 그 신이 있도록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 종교와 결탁했습니다. 특히 애굽이 그랬죠. 사실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애굽은 정말 심했습니다. 바로만 해도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의 현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죠. 우민화합니다. 그리고 수탈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신의 아들에게 이것을 바쳐야지. 사실 왕이 별 겁니까? 왕도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는 그 영화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무엇이냐? 종교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신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형상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뭘 섬겨야 돼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명령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세금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여기 와서 일을 해라. 이런 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셨다는 식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칭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얽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4계명을 봐야 돼요. 자, 분량을 한번 보세요. 1, 2, 3계명을 다 합쳐놓은 것의 분량과 4계명 하나의 분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4계명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노예들이었잖아요. 노예들에게는 휴일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고서는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7일 중 하루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로 지켜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처럼 안식일 규정은 자녀, 종, 가축, 객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됨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고 나는 휴식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엿새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소나 말 같은 것을 빚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딱 보고 아이고 그 소네? 아이고 말이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흙이죠. 본질적으로는 진흙이지만 그게 소의 형상, 말의 형상이어서 그걸 보면 아, 소는 저렇게 생겼구나, 아, 말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일간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들이 서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와 안식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분량으로 따지면은 4계명 하나하고도 비슷하죠? 이 부분은 생명 존중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계명은 종교로부터의 자유, 4계명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5, 6, 7, 8, 9, 10계명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금지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 성과 가정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중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쾌락으로 사용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도둑질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파서 이웃의 밭에 난 곡식이나 포도를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시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웃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왜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릇에 담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은 먹을 수 있고 그것은 도둑질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포도를 따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 이삭 좀 따서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걸 거두어서 가져가서 내 거라고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메시지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빼앗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메시지로 이것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죄악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형제와 이웃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10계명을 다 한꺼번에 묵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10계명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신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낫게 하시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너는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막 타박을 하잖아요.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고 안식일 법을 주었더니 그 안식일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억압을 당하고 거의 착취나 다름없는 헌금을 요구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고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거룩해야 될 공동체 내에 파벌이 생기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과 자유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10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생명의 가치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게 하시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온전히 바르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가치를, 자유와 생명의 중요성을 나의 가치로 삼고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구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유와 생명과 안식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일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셨던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속에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